예언에 기초해서 예언을 풀어나가다가 그 예언에 계속해서 반복 나타나는, 상징적으로 물론 나타나지만 그 예언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이 카톨릭 로마 교회, 이 천주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이 중세 그 암흑 시대 동안의 세상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했던 이 교황에 대해서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은 교황을 거의 하나님 수준에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 교황을 이 사탄과 연결시켜서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예언, 특히 선악의 싸움의 역사를 통해서 피해 나갈 수 없는 주체 세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이 천주교와 관련되신 분들 혹시 뭐 이 자리에 계시면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 뭐 큰 죄는 아니지만 하여간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초반에 잠깐 또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나 뭐 어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마다 이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지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교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두 반응이 있어요. 이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이게 사실이냐,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팩트냐 아니냐, 그거를 따져서 사실이면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지만 사실이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 감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하고는 관계없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이, 감성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균형지게 하려면은 어떤 지성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잘 가려서 잘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짐승들이 하나로 모아서 써서 만든 그 복합 짐승과 양이 이제 출현하는데, 그 계시록 13장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인공은 첫 번째 짐승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해석 풀어보면은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이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것은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들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의 결정해야 될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해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황의 권세를 따라서 굴복하느냐 아니면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용이 여자에게 본나에 돌아가서 했는데,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은 직접 자기가 일하지 않아요. 이 땅에 대리자를 통해서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정말 경건하고 굉장한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추앙을 받는 이 교황을 이용해서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의 사도, 평화의 왕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상은 과거를 보나 앞으로 할 일을 보나 그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 그렇게 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인데, 용이 여자에게 본나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장면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이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도하고 경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황을 보면은 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 지도자지만 바티칸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 국가의 수장이고 왕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면서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여기 그림을 뭐 좀 지나간 그림이지만 이 교황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나 정치의 최고 지도자들과 마음대로 교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 7장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황은 스스로 혹은 주변의 그 교회에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천주교에서 나온 문서에 보면은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거는 가톨릭 문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으로서 이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중관으로 관을 쓰고 있다. 이 3층짜리 관이라는 이게 의미가 지하, 지상, 천상 이 세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1512년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정신 자체가 루스벨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까 성경 보셨잖아요.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이 자기의 정신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디다가 지금 대행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이 교황을 통해서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면은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경배를 받으려면 경배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경배일을 안식일로 명시했는데 천주교 십계명에서는 주일을 지키라고 다른 날을 또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지키는 법이고 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교황을 숭배하는 자가 지키는 법이 될 것이고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어느 계명을 지키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연합운동이 있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모일 것입니다. 초교파적으로. 그 다음에 진리를 초월해서 진리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거대한 연합체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 진리를 초월한 한 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에 소속된다는 것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파와 상관없이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은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이교의 여러 가지 풍습과 이교의 교리들이 기독교 교리와 섞여져서 만들어진 거대한 기독교 집단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손 안에도 쭉정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쭉정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어요, 없어요? 쭉정이가 많아요, 알곡이 많아요? 그럼 당신은 뭡니까? 이 대답은 참 어려운 대답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생활이 그 진리에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람이 가려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을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속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겉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빗나가기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제 하는데, 쭉정이들이 그저 사람에 의해서 판단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는 쭉정이다 해도 내가 왜 쭉정입니다 하고 대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쭉정이가 저절로 가려지느냐, 이제 여기 그 과정이 나와요. 반면에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바벨론 안에도. 이게 어떻게 가려지느냐, 제가 이제 계시록 13장 설명할 때 드린 대로 이제 이 짐승을 경배하는 예배일로 정해지는 일요일을 법령으로 정해서 강제로 지켜야 될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이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이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데, 그들의 그 계획 속에 이 일요일을 강제적인 휴업일로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계획도 들어있어요. 그 속에 언제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문제지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직 이것이 노골적으로 서서히 이제 언론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강제 법령이 발효가 되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강제 법령에 의해서 이 남은 자손들에 대한 박해가 오면요, 쭉정이들은 저절로 제발로 떨어져서 나가서 영적 바벨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은 자손들은 쭉정이들이 떨려져 나가니까 아주 교회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깨끗하게 정리된 순결하게 된 이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큰 능력을 받아서 온 땅에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의 말씀을 아주 큰 능력으로 삽시간에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고 남은 자손들이 그 능력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손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이 일요일 선데일로 일요일 법령과 늦은비 성령에 의해서 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돼 버려요. 이렇게 해서 확정되면 하늘에서 하나의 선언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말은 멸망이 확정된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들에게 내려지는 선언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구원이 확정된 자들은 더 이상 타락해서 범죄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완전히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손으로 알곡으로 확정이 되어서 구원받기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마지막 7 재앙이 지상에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 이상 살다가 이제 모세 인도로 탈출해 나올 때 그 나라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이제 재앙을 10개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제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지구에서 인류를 데려가시기 전에 7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림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아요. 그 비유가. 그런데 이 마지막 7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10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의 해를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도 이스라엘 집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증거가 이 재앙이 내릴 때 그 백성들이 재앙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재앙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냥 제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시작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멸망받을 자인지 그냥 딱 알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다 알아요. 자기의 운명을. 언제 아느냐? 7 재앙 내릴 때 나는 뭔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그럼 그건 불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악하고 독한 헌대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몸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퇴대의 프로그램은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악하고 독한 헌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뭐 아무거나 뭐 그냥 돼지 족발이면 무슨 오징어 회며 이런 거 드지 마시고 여기에서 배운 대로 깨끗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성격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먹는 음식이. 그 다음에 2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이고 3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정말 무서운 재앙들이에요.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그 다음에 4번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지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흑암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기사가 6번째 재앙에 나와요. 재앙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마 개돈 전쟁인가 보다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개돈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이라는 말 자체는요 2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깃도라는 말이 합성해서 하르 무깃도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들이라는 뜻이고 이게 마운튼 산들이고 그 다음에 그 무깃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약간 북방에 위치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산지 이 무깃도 산지를 먼저 점령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유명한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 무기또의 산들이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의 중요한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 사이에 진행되어 왔던 이 선악의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7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재앙이 의인들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재앙이 미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재앙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한 2번째 재앙이 지나면서 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자, 이런 것이 이제 세계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고 굉장한 피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거의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국가의 세력에 의해서 종교 암시 때문에 많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있던 심리 요한까지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을 정말 무서운 이 재난과 이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 의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고 지켜주심으로 이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생을 하지만 순교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순교되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 기간 동안은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 원리가 무엇과 같으냐?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살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승천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6번째 재앙에 그 전쟁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 있고, 7째 재앙 때에 되었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세상의 모든 세력이 하나로 연합이 돼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데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것이라고는 하늘밖에 없어요. 사방이 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순간의 재림은 정말 그냥 흔한 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왜? 내가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살리실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이제 펼쳐지면서 예수님께, 제가 이번 기간에 되게 사탄이 작용을 하는지 딴 때보다 목이 더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 중요한 순간에 목이 좀 안 좋은 거 보니까 확실히 사탄이 장난하는 것 같아. 제가 목이 안 좋다고 그 프로폴리스 사탕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보내와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각 시대의 대쟁투에 상당히 리얼하게 실감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드디어 하나님의 실제적인 소리가 이 땅에 들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에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미리 듣고 알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늘에 나타나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면 그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악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게 뭔고 하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드디어 이제 그분이 이 절박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에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슈 마지막 결론인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 세계로 나타나는 정말 영광스럽고 그러면서 두렵고 놀라운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기쁨으로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 장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천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려오실 때 이 지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던 모든 악인들과 이 건물들은 완전히 일단 파멸돼서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던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것들을 기록하신 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오십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홍수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홍수가 온 것처럼 똑같이 재림을 믿지 않아도 재림은 있습니다.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절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다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잠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잠잔다는 말은 일어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있던 자들도 짐승의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계십니다.
공중에서 깨어라 일어나라 명령이 내리면은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 여기서 살아남은 자는 마지막 짐승의 환난을 이긴 자들이에요. 이들이 함께 살아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때 어디가 제일 복잡하고 어수선할까? 오천 재림 묘지 같아요. 거기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살아나겠습니까? 거기가 아마 제일 복잡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순간에 그 뭐 흩어진 사람들 거기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서로 야 이게 뭔 일이냐고 이제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그 재림 묘지에 나중에 혹시라도 가시면 거기에 묻히면은 나중에 그 기쁨이 훨씬 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남았느냐? 악인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여기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진리를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은 다 하늘로 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에레미야 25장 33절 현대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아주 실감나게 기록해 놨어요.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자도 없고 장례식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죽었으니까요.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죽은 시체들이 지구 땅바닥의 표면에 그냥 다 널려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루스벨이 아무도 없는 이 황폐한 세상에 홀로 남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말씀, 하늘로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쇠사슬로 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무정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굴을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서 놓고 그 다음에 위에 뭐 돌을 맞고 인봉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그 쇠사슬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부터가 벌써 이거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늘에 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고 사탄이 이 지구상에 홀로 갇혀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탄의 직업이 미혹하는 것인데 미혹할 자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지구상에 고립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 상태가 얼마나 가느냐? 1000년이 간다고 그랬어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놓이겠다는 말은 잠깐 후에 다시 또 없어지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1000년이라는 기간, 이 지구가 황폐한 가운데 사탄이 갇혀있는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느냐? 1000년 동안
여기 계시록 20장 계속해서 4절 5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것은요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이 첫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있는 부활을 첫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겠다. 여기 첫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서 한꺼번에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 한 성경 주석에 상당히 명확하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와 함께 심판을 가리킨다. 성경시대의 심판, 이 재판의 일은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은 악인의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의 일을 조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옛날에 그 왕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심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은 그냥 재판관, 판관들이 다 하고 아주 중대한 재판이 발생하면 왕이 직접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솔로몬이 왕인데 그 뭐 두 여자 사이에 소소한 시비가 붙어서 아이 하나 데리고 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 이렇게 싸울 때 그것이 이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왕에게 가져왔고 솔로몬이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것은 재판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천사는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 악인들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악한 천사들까지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재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없이 끝내버렸을 텐데 왜 성도들이 그 재판에 다시 참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기에 없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런 사례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멸망과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멸망하는 데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으면요, 사람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멸하셔야 합니다. 죄를 멸하셔야 하는데
죄를 끝까지 품고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는 방편은 죄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죄를 품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본성적으로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와 충돌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죄된 행위나 죄된 마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 수가 있지만 죄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오래 가지고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씩 하면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깨우침을 받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항상 내 생애와 내 생각 속에서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항상 성결한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아니 그 사람이 왜 여기를 못 왔지, 하늘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셨는데 죄가 안 보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 그 사람 백투에이드 나와가지고 예언도 해석하고 아는 것처럼 하더니 말이야, 숨어서 뭔 죄를 져가지고 여기를 못 왔을까? 아니, 심판할 때 조금 이렇게 오차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기간 동안에, 심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낱낱이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날 때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 하고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된다. 그런 의심을 영원히 종식시킴으로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 심판에 살피는 기간에 그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이 의문들을 다 깨끗하게 없애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열렬하고 꾸준하게 돌보신 것에 대하여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심판만 하고 앉아느냐? 지겹겠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고, 이 하늘에서의 삶을 꽤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한 영감적인 글에 보면, 리비언 헤럴드의 이제 엘렌 화이트이 기고한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우주 세계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우리 집들로만 구성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구상에만 이런 인간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별 세계에 인격체들이 살고 있는 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 암시가 다 나옵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여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른 별 세계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여행은요, 버스 타고 낙산사 가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여행이겠습니까?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이드 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인도하시고 다른 별 세계도 가서 거민들과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구속의 신비들을 찾아내는 일에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신비한 원리가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할 것이다. 영원무궁토록 계속해서 이 주제의 내용들이 그들의 마음에 공개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 사람들의 특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다.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천년기가 끝났어요. 그 천년기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특별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재림 때는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천년이 차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거룩한 자가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지상으로 이주할 때에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도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만찬석상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 가요? 하늘로 내 곧 올라갈 것인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하셨어요. 그 처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재림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거주하게 될 그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천년 동안 함께 성도들과 하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주 이 지구상으로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생에 대한 마지막 보답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후에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람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사람과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던 이 지구상으로 그분이 같이 다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이 회복된 지구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도 잠깐 보십시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루살렘 거대한 성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다 예언된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와서 어딘가 중심을 잡고 자리를 잡으면 이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왜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느냐? 그분은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천년기 심판 중에는 모든 악인들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벌을 결정합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다시 오셔서 그 악인들을 다시 다 부활시킨 다음에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을 집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황불 멸망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에요.
지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두 가지 목적은 악인들에 대한 불집행 심판이고, 둘째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는 악인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악인도 한 번 부활합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아까 잠시 그 후에는 잠시 놓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이 지난 후에 사단이 잠시 놓여 나왔습니다.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성경의 예언을 그냥 세대주의적으로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곡과 마곡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이라는 게 무엇이냐? 에스겔서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이 마곡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마곡이라고 불렀어요. 그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하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곡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지상의 악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겠다는 말은 무엇이냐? 사탄이 홀로 1000년 동안 지상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가족들이 다 땅에 내려온 다음에 주변에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사탄이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그 살아난 악인들과 함께 이제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쳐들어가려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이 순간에 악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을 공격하라는 순간에, 군대 말로 하면은 동작 그만하고 이제 예루살렘 중앙에 큰 보좌가 들려지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이건 대관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대관식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순간은 죽었다가 살아난 악인들이 전체가 다 모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은 아담 이래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한꺼번에 살아있는 상태예요. 이런 순간이 세상에 없었죠.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있고 악인들이 다 한꺼번에 살아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한꺼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할 것이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드디어 이제 악인들에 대한 불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악인들이 이때 다 죽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부활과 두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림과 재창조 사이에 천년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의 부활이 의인의 부활이고 천년 후에 있을 부활이 악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첫째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둘째의 부활입니다. 여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죠. 첫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죽은 모든 의인과 악인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늘로 가고 악인들은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천년 후에 이제 악인들이 살아나는 둘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다시 이제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불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절대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악인이 다 멸망한 후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해서 이제 완전히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간단하게 복습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들의 승천이 있고, 악인들의 멸망이 있고, 사탄이 결박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가 지나는 동안에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고, 사탄은 지구에 갇혀 있고, 악인들은 죽은 상태로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기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늘 가족이 지구로 이주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죽은 악인들이 이때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고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한 이 지구상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이 재창조된 성도들만 거하게 되는 이 지구상에 하늘에서 보좌에서 소리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천년 후에 다시 내려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의 고향은 하늘이 아니고 지구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고 이 지구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지 하늘에 가서 그냥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재 중에라도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빨리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난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구 상태와 인간이 완전히 회복된 인간들이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회복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지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상에 만들어진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병 좀 조금 고친 것도 좋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없고 사망이 없는 이 땅에 다 함께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워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시다가 하늘에 가서 또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인사 말씀, See you in heaven. 하늘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의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좀 어렵지만 예언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배웠사오니 잘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악 세상의 악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다 함께 하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년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도 우리가 다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음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되시는 축복, 그래서 하늘까지 같이 가고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을 창조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유증을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놓겠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표와 또 임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분은 저 위에 식탁에서 원장님과 함께 식탁 대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감사해 주시고 식사 시간에 역사를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